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같이 예수께서 여자에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제목은 참 생소합니다.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으며 이라는 제목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하시기 시작하셨을 때에 이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막 그 이스라엘 온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득권. 이 사람들의 관리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세를 줬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미 기득권층에 의해서 믿음이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네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세례를 주고 그래?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거야? 라고 세례 요한한테도 그렇게 태클을 걸어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관하는 믿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리새적인 형식주의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믿음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오셔서 이들의 관리를 기득권층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특별한, 나다나엘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득권층에 의해서 관리받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 겉도 동일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가랴라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또 엘리사벳 그 엄마.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득권에 의해서 믿음을 소유했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관리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런 하시는 일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느냐, 우리의 허락을 받았느냐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 당시에 믿음을 논한다면은 이런 기득권층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극소수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소유한 바 되고 관리가 되고 그럴까요? 아니면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층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그 사람들, 그 기득권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와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을 주관하는 기득권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로 이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서 생긴 믿음인지 아니면 기득권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믿음인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열매.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을 소유한 바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상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출처를 좀 이렇게 점검을 해야 돼. 믿음의 출처를.
사람들이 주관하는 믿음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오래됐고 또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정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기득권층에서 의해서 오랜 시간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받는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도 다 됐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다 됐다라고 여기게.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보편적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기득권층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기 때문에 평론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평론가. 네. 평론을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 사람 설교는 어떻고 이 사람 설교는 어떻고 평론을 하는 거예요. 평론. 근데 아무것도 된 것은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여기에 주관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변화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득권층이 관리하는 믿음, 모든 사람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일하셔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삭개오는 이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그냥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대. 예수님께서. 그런데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삭개오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기쁨 때문에 관계를 맺은 그 기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질이 자기의 가치관이 안 돼. 이제 더 이상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반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이렇게 찾아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으셔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와의 삶은 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돈 때문에 살았는데 이제 돈이 더 이상 나의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생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시대마다 이렇게 종교의 기득권을 갖게 된 사람들, 어떤 권세와 주관하는 어떤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를 받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구체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적당주의에 속해서 구경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구경꾼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구경꾼.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서 듣고 저 사람한테도 듣고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또 싫어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종교인. 종교인은 뭐예요? 종교가 뭘까요? 종교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쫓아서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쫓아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 안에서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건물 밖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다른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가치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다는데 그렇게 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가 되시는 분 앞에서의 어떤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되셨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이론으로 예수님은 진리세요 라고 한다라는 것은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여겨지고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보석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있다. 이거 귀한 거예요.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배울 필요가 전혀 없죠. 이 금덩어리가 내 것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게 귀한 거라고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이게 내 것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순간서부터 이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가 되고 예수님이 소유한 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느끼고 여겨지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지만 그게 느껴지고 여겨지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가 있단 말이죠. 개나 돼지에게 보석을 주면은 보석이 될까 안 될까요? 네, 보석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개나 돼지에게는 뭐가 보석이죠? 먹는 게 보석이에요. 먹는 게.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진리가 뭐가 될까요? 예수가 진리라고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 진리는 뭐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속으로는 진리가 뭐예요? 돈이 진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믿음의 사람들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네, 기쁘니까 진리로 여겨지니까 예수님께 붙여진 바 된 가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가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붙여진 가지. 네, 붙여지지 않은 가지 말고 붙여진 가지. 그럼 열매는 그냥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붙어 있지 않은 가지면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하더라도 맺혀지지가 않죠.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하더라도 열리게 되면 뭐가 열릴까요? 네, 열리게 되면 뭐가 열릴까? 내가 열려요. 내가 했어요. 내가 열려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열린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소유한 바 돼서 이제 예수님의 가지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뭐에 대한 뭐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예요. 땅. 씨는 절대 문제가 안 돼요. 씨는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우리가 어떤 종교적 기득권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면은 아무리 주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어떤 그런 믿음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이게 주님과의 계산이에요, 그게. 마음에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 주님과 계산해야 돼요.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주제를 이렇게 허락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할 때에 나에게 태클 거는 존재들이 많이 있었어. 지금이라고 없겠느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까? 그 열매는 도대체 어떻게 나타날까? 예수님에 의해서 찾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데
요즘 어떤 것 같냐?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어떤 셈을 좀 말씀을 통해서 셈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인가? 난 그래서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예수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부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식사 초대를 했어요. 식사 초대. 바리새인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묘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 바리새인이. 근데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26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리고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문둥이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문둥이 시몬. 문둥이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했어요. 식사 초대를 했어요. 문둥병 환자가 사람들을 쉽게 집에 초대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만 따로 살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러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이 초대를 했다라는 거죠. 왜 초대했을까요? 네?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초대할 수가 없어요. 집에 초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초대했을까요? 아마 병고침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병고침. 그래서 병고침에 대해서 감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 사람의 문득병을 치료해 줬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문득병 나병 환자촌에 이렇게 갔다가 10명의 문득병자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득병을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고쳐주셔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여기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문둥병 치료함을 받은 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이 자리에 한 죄인인 여자도 왔다라는 거예요. 이 한 죄인인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한 죄인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 베단이라는 이 동네에서 문둥병, 시몬은 문둥병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고 마리아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죄인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되지만 유추해 본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아니었나 라고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은 시몬과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아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구원함을 받은 여인,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었고 한 사람은 마리아. 근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는 달라요. 달라. 오늘 이 바리새인 문둥이는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만지고 막 기름을 붓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적어도 누군지는 알 텐데 라고 이렇게 속으로 궁시렁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가 이렇게 만지는데 가만히 내버려 둘까? 적어도 선지자는 아닌 것 같아. 본인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두 사람이 입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문둥이 시몬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온전케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는 물론 하지만 자기가 온전케 된 것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에는 안 들어.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손가락질 받는 죄인에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마리아는 너무나 감사해서 이 넘치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아끼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아끼고 아끼는 그 향유 옥합을 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 이 집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볼 때부터 발에 입을 맞추고 싶어서 마음으로 벌써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경외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다 보시고 받으시는 거죠. 근데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 동네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승에 의하면 뭐 이렇게 누가 손님이 오면은 이 사막 지역이고 뭐 샌들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주고 이런다고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푸대접을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손님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도 주지 않았대. 식사 초대를 했는데도 그런 정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막 예수님을 막 울면서 막 머리털로 막 만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여자를 모르는구나. 저 여자가 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중에 죄인인데 어떻게 저 여자가 만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참 내 병을 고쳐서 내가 감사하긴 하지만 아예 빨리 밥 먹고 빨리 내보내야 되겠네. 이런 정도로 알았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는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본문만 읽게 되면은요 마리아의 집 같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예? 그런데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아니에요. 시몬의 집이야. 시몬의 집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시몬은 한 끼의 식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잔치로 생각을 했더라.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이 사람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더라. 마리아는 머리털로 그냥 예수님의 발을 씻고 말이죠. 예? 눈물로 또 자기가 그렇게 아무도 모르고 자기 혼자 준비해 놓았던 그 300데나리오야 되는 그런 향유 옥합을 깼다는 것이죠. 이제 나의 미래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미래는 오직 예수예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발견된 사람,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은 예수님을 감사해서 초청을 했지만 자신이 온전케 된 것에 대한 그 기쁨 때문에 초대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은혜를 받아서 문득병에 치료됐을지라도 10명 중에 9명은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득병을 치료해 줬는데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당연히 받을 것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 한 끼 정도 대접하면은 되는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어떤 분량은 얼마큼이에요? 50데나리온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을 하신 거예요. 50데나리온 정도는 느꼈다.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50데나리온 정도로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너는 나에 대해서 50데나리온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는구나.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또 비아냥거리는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꿰뚫으시고 반문을 하신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조금이요, 많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셈을 해야 된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어떤 분량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가?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초대를 받은 것 이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득권층에 의해서 관리받는 믿음의 사람들,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더라도 그렇게 높은 분량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냥 50데나리온 정도로 그런 분량 정도로 느끼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과거의 일이 되버려요. 과거의 일. 옛날에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옛날엔 조금 그때 당시에 내가 조금 그래도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과거의 일이 다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일. 현재의 일이 아니야. 현재의 일이 아니야. 과거의 일. 그래서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한 끼 식사 정도로 대접하면은 50데나리온 정도면은 요즘 식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노동자 임금이니까 50데나리온이면 오늘 우리 요즘 하루 노동자 품삯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될까?
한 200불로 잡는다 그러면 200불로 잡는다 그러면 50일 정도의 품삯 되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꽤 그래도 분량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분량이죠.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 우리 상식선에서 측량할 수 있는 조금 높은 분량이라면 그것은 그 순간에는 내가 막 반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 그래서 과거에 나도 옛날에 한번 그렇게 믿어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돼요. 현재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자기의 전부를, 자기의 미래를 깨트려서 드린 마리아는 어떨까요? 과거로부터 현재도 미래도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사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45절에서 마음으로 발에 입을 맞추며 그치지 않았대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향유를.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분량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고 그래? 이렇게 되겠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아까운 향유 옥합을 깨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여인은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그냥 저렇게 쓸데없는 짓도 하는구나.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넘쳐서 자기의 미래의 모든 것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거하고 있는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그 향유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정말 나로 아는구나. 네? 네가 나의 은혜에 대해서, 네가 나를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아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진리로 아는구나. 너의 미래를 온전히 나에게 다 맡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를 아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통해서 영광을 너무나 받았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득권층에 의해서
관리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더라도 적은 분량의 수치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되버려요.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 평론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평론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이런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삭개오에게도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 라고 말씀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누구 아무개야 내가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찾음받은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이제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미래가 주님과 동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스크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시작과 함께 미래를 주님 앞에 다 드렸다는 것이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기득권층에 의해서 관리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화석화된 경우가 많아요.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 조금 받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처럼 한 끼 식사 정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과거의 일이 돼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말라서 화석화돼서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마음에 쌓인 것이 나와요. 마음에 쌓인 선으로 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쌓인 악으로 악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에 쌓인 것이 그냥 나오는 거야.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냥 예수가 그냥 막 터져 나와야 돼.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막 터져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죠. 내가 아는 예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마리아가 아니라 거듭난 마리아. 이제 더 이상 나에게 300데나리온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300데나리온은 나에게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해지는
어디서나 예수를 이야기하시고 증인의 삶을 사시는 복된 남은 인생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